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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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1절부터 29장 4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29장은 1절에서 40절까지. 이 영화 볼 때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나 사령관은 우리 부하들을 정렬시켜 놓고 1장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죠. 목적은 자기 군대의 사기를 진정시키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특히 전력에 있어서 적군에 비해 열세 있을 때조차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그러한 그 교훈 항상 하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필생의 신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죠. 민수기 그 앞에 보면 가나안 땅의 동쪽 입구에 해당되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마지막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복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모세의 뒤를 이어 그들을 이끌어갈 후계 지도자도 미리 임명해 두었고,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눌 준비까지 이미 확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오늘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은 무슨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용감히 싸우라든지 정복전만 끝나면 잘 살 수 있다는 따위의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게 이런저런 재물을 꼭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는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시점에 이를 때나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시고, 때로는 개정 정보하시면서 첨부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오신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주제로 그들에게 훈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이 없으셔서, 저처럼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 이유는 오직 야훼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누리게 될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한이고 결정적인 요점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드리는 예물이었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시행해야 할 헌금 생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째, 헌금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28장 1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한 그들에게 이르라. 3절에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바 안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도구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야훼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기록된 것은 상번제, 내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상번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아침 저녁으로 각각 1번씩 하루에 2번 드리는 어린 양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희생 제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 그런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즉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심령 속에 하루도 빠짐없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곧 영적 성번제, 오늘날의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이죠. 2절을 보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단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1인칭 소유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특히 제일 첫 번째에는 그 내라는 말 위에 다른 아무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쳐야 할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내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이란 것을 먹는 당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수셔야 살 수 있는 분 결코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처럼 음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심으로써 재물이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꼭 받으셔야 할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두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될 때 먹고 싶고 그리고 더욱 맡고 싶고 잘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맡으면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 굽는 냄새 맡으면 아주 좋아하고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 찌는 냄새 맡으면 좋아하죠. 국도 내가 좋아하는 국 냄새 맡으면 좋아합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이 재물을 태워 올리는 향기로운 지극히 기분 좋게 여기시는 번제 좋아하신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생활이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헌금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날부터 평생토록 자동적으로 따라와야만 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세상 사회에서의 기부금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비록 세무서에서는 성도가 교회 헌금한 것을 그런 명목으로 처리하면서 감세 혜택을 주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성도들 본인은 헌금을 두고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다 내 것인데 내가 특별히 마음을 써서 그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생색을 내면서 갖다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께서 좋은 일에 쓰시라고 청와대에 갖다 드리는 정치적 기부금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따름이다. 아니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해진 재물들을 가리켜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죄송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헌금도 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소유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을 내 것이라고 구분해 주시면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 드려야 한다.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울에는 수송아리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그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얇게 화제로 드릴 것이며,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얇게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절기에 드릴 제물에는 제물들을 언급하죠. 매 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 그리고 매달 초에 한 번씩 드리는 정기제사의 제물들이다. 안식일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후에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내려주신 구원 역사를 함께 감사드리는 날로 지킨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초하루는 안식일에 한 번씩으로 거룩하게 지켰고, 특히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이런 정기절기를 지킬 때 예물은 앞에서 나온 상번제의 제물보다 그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진 제물의 양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언급된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는 말씀과 15절에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특별 예물 중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다 해서 한쪽을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상번제와 전제 외에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즉 매일 어린 양을 상번제의 제물로 이미 드렸다 하더라도 안식일이나 초하루에 특별 예물로 어린 양이 지정되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드릴 상번제의 제물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따로 한 번 더 드려야 한다. 참 드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단 안식일과 초하루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다른 특별 절기 때도 똑같이 적용된 규정이었다라는 것. 나중에 23절에 무교절 절기에도 아침에 번제 또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라고 했고, 77절의 경우에도 31절에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장에 이어지는 나팔절, 속죄절, 장각절의 경우에도 각각 똑같은 언급,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16절의 말씀이 어김없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특별절기 때 드리는 예물의 양은 상번제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빠짐없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아주 의심장합니다. 아무리 다른 특별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날 상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 예물 또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면 얼마만큼 바쳐야 하는지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드려야 할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헌금의 양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면 좀 드리고 안 내키면 상관 안 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 놓죠. 그런 후에 그것을 11조로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씩 떼어서 주일헌금, 간사헌금 또는 특별헌금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그나마라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죠. 한 달 동안 11조 액수한도 내에서만 이리저리 나누어서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양이 결코 아닐 뿐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다. 이 구약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헌금을 하는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헌금을 하게 되는 오늘날에 오늘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주일헌금이나 11조 같은 것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죠. 그건 역시 상번제에 그것들을 들 것이니라는 명백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다. 구약에 비추어서 본다면 어떤 그 부흥의 기간 중에 매 시간 특별헌금을 했으니까 이번 주일에 한 번은 감사헌금,
헌금도 참 종류도 많아요. 보면은 예, 참 힘들고 벅차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상관없는 모습으로 뭐 그냥 뭐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안 하면 되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순서임을 또한 명심합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 이하에 첫째 달 14째 날은 야훼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복을 먹을 것이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야훼에게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예,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의 속죄제를 드리다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야훼에게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6월절과 바로 그 다음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기간 중에 대표적인 행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고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표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교절 기간 중에 바쳐야 할 제물만을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큰 절기인 만큼 특별 제물 역시 질적으로 최상급이면서 동시에 양적으로도 많은 것이었는데 아까 언급했던 대로 역시 상번제와 전제 외에 꼭 드려야 할 것이었다. 본문 다음 26절 이하에는 77절 맥주절이 나오는데 역시 그 절기 기간 중에 바쳐야 할 제물들을 명시합니다. 그 다음 장 29장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주요 절기들이 이어지죠. 7째 달에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는 절기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1절에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6월절을 지켰던 정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에 따른 것인데 그 종교적 달력으로 7째 달 초하루 되는 날이 당시 사회적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나팔절은 오늘날의 신년 주일에 해당되는데 7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7절 이하에는 7째 달 열흘날에 지킨 대속죄일이 나오고 이어지는 12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장막절에 관한 것이다. 공통적인 사실은 이 모든 특별 절기들을 언급할 때 역시 절기의 다른 의미나 행사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든지 아니면 지극히 짤막하게 설명하시고 그 대신 절기 중에 바쳐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일과 절기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대한 순서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에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특별 절기를 이처럼 제물을 바쳐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도 물론 절기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절기는 음주와 폭식과 음행에 일관된 오직 자기네 스스로를 즐기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스스로에게 퍼먹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특별 절기들을 실로 거룩하고 뜻깊게 지킬 수 있었던 구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특별 절기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들을 하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지킬 행사나 절기를 두고 의미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고 그날들을 특별 헌금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지나가면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이나 반감부터 생기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 성도들 헌금에 대한 광고는 아주 강조하는 설교조차 강단에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말아야 할 무슨 터부처럼 여기고 그런 설교하게 되면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성일에 따르는 특별한 의미와 다른 특별 순서를 강조하신 때도 있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성일에 반드시 바쳐야 할 예물도 지극히 중요하고 여기셨던 까닭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장장 2장에 걸쳐서 오직 각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순서가 결코 아니고 설교나 광고에서 가능하면 꺼내지 말아야 할 껄끄러운 주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성일과 절기를 지킬 때 그에 따른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날을 실로 즐겁게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요긴하고 필수적인 순서임을 우리가 꼭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민수기 2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절기를 다가거든 야훼께 이같이 드릴지니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모세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을 향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야훼께 이같이 드릴지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건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하는 저하는 뜻밖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즉 합당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며 성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바라고 있던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줄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2022년의 후반기를 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앞에 두고 태풍이 이렇게 몰아쳐서 비바람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삶이에요. 삶이 헌금을 내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은 교만한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뿐일 것, 이것은 아마 다들 알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애초부터 내가 들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는 많은 거야. 교회를 비방하고 신약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목사에게 항의하는 것, 신성모독주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모든 헌금의 종류와 액수를 종이 넣으시고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헌금은 예배 시간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하게 하는 그런 곳들 많습니다. 절기 때 특별 헌금을 꼭 해야 하나라고 불만을 품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리한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까닭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헌금 생활 동안 성도가 누리는 은혜임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제 희년을 맞아 어떤 그 목표를 향해 도약으로 내달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이같이 야훼에게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빠짐없이 드리고 또한 이처럼 온전한 헌금 생활을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과 절기를 실로 뜻깊고 은혜롭게 만드는 귀한 순서임을 명심함으로 우리가 가을, 이 추수의 계절, 또한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그 태풍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닥쳐올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부산에 태풍으로 막 금방 밥 먹던 사람들이 그냥 다 쓸려 나가고 그냥 건물이 다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자동차가 다 휩쓸려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순간 이후의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외출을 해서 돌아오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비바람도 비바람이고 주차장은 10,000원이고 지하 2층까지 더듬어서 내려가가지고 차를 진땀을 빼면서 세우고 돌아오면서 아주 발걸음을 조심조심 걸어서 내려오면서 참 힘든 시간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이 힘, 마지막에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삶 속에서 후회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을 잘 지나갈 줄 아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